할렐루야. 예, 오늘 기도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조각상인 그 밀로의 비너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많이들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 팔이 잘린 멋진 작품입니다. 예, 프랑스 르브르 박물관에 가면은요, 거의 2m가 넘는 이 조각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조각상을 박물관 측과 또 전문가들이 컴퓨터 복원 작업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을 붙이는 작업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이 복원하고 나서 보니까 그 비밀스럽던 아름다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원래대로 두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팔이 없는 상태의 비너스가 더 완벽하고 아름답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자신의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비너스 팔이 없는 비너스에다가 팔을 가져다 붙이는 것처럼 더 완벽해지기 위해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성공주의에 물든 이 교회 안에서도 돈, 집, 외모, 학벌, 그리고 능력,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의 등등을 쌓고 쫓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영생의 복 이외에 다른 복, 또 다른 복, 그 복을 찾고 구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며 철야며 열심히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그런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철저하게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련도 주시고 고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한계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팔이 없던 비너스가 완벽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영적으로 풍성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욕심대로라면 이렇게 채워져야 하는데, 내가 쌓은 기도의 정성대로라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막으시는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서점에 가보시면은요, 큰 서점의 그 종교 코너 이런 데 보시면은 베스트셀러들이 쫙 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기도에 관한 책들입니다. 꼭 그 책들을 읽으면 기도의 응답을 당장이라도 받을 것처럼 그렇게 저자들이 서술을 해놨습니다. 보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저 책들을 읽으면 정말 내 뜻을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고 효과가 있을까? 또 의문이 들죠. 만약에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르다 그럴 때, 이렇게 상충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처럼 정말 하늘 보좌를 흔들어서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을까? 정성을 들이면 정말 하나님이 내 뜻을 들어주실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번 이 대답에 대해서 우리 교우분들께서도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이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한번 찾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으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그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예, 여기서 천년은요, 숫자 천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천이라는 숫자는 항상 그래요. 완전함. 왜 히브리인들의 그 사고 속에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함, 완료성, 그리고 영원성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면 현재, 과거, 미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는 즉시 뭐가 되는 것입니까?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완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여기 계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언제 계획하셨나?
궁금하죠. 자,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요? 창세전에. 그렇죠?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계획하셨다고요. 작정하셨대요. 하나님이 아까 작정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미 완료라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즉시 구원은 완료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더욱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피동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니들이 거룩하고 신실하게 되어라, 흠이 없게 되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구원은 내 행위가 보태져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종종 이런 얘기 나오죠.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이 취소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 뭐예요? 거짓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을 비롯해요, 이 거짓 진리를 전하는 자들은 이러한 교리들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왜? 거기에서 벗어나면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려움이 생기죠. 근원적인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거짓 진리를 전하는 자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자신들이 속한 집단을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또 돈과 명예와 권력이 목적이 되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어떤 걸로도 우리를 깨울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가 진리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 인간 세상의 모든 만물은 후패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20살, 20대 청년을 지나는 즉시 뭐가 돼요? 육신은 늙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제 40대 중반 왔는데 40대 중반에 오니까 20대랑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왜? 피부가 벌써 어떻게 돼요? 쭈글쭈글해지고, 힘이 빠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이 육신에 고장나는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죽음을 향해서, 후퇴하는 곳으로 달려가요. 여러분은 지금 그 증거를 현장에서 목도하고 계신 것이에요. 내 자신을 봐도 그렇고 내 주변을 봐도 그렇고, 썩어지는 대로 어떻게 한다? 죽어져 가는 대로 가는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결국 이 육신은 그렇게 죽음으로 달려가지만 이 육신과 상관없이 내 영혼을 한번 보십시오. 내 본연의 자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어릴 때 기억나는 나의 모습들, 그때 나와 지금의 나가 차이가 없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뭐예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지식이 들어오고 경험이 쌓인 것 뿐이에요. 그때 내가 똑같아요. 근데 육신과는 별개로 나는 생생하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이게 바로 내 영혼은 이미 뭐가 부여된 상태입니까? 영원성이 부여된 상태로 살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직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한 부류가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본문 31절, 32절을 오늘 본문인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기는 이방인들이 등장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부류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구하는 것을 보십시오. 뭐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뭐예요? 이게 다 땅에서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은 온통 뭐에 매여 있어요? 육신의 문제에 매여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육신을 빌려 잠깐 살다 가는데 그 죽음 뒤에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뭐예요? 이 땅에서 더 성공을 이뤄내고 이 땅에서 더 가지려고 하고 이 땅에서 쥐어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지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 다른 부류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 부류는 무엇을 구하는지 우리 본문 33절을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3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요, 영어로 얘기하면 The Kingdom of God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바실레이아 원어의 뜻은 첫 번째가 뭐냐면 통치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왕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왕이 다스리는 영역을 얘기를 합니다. 예. 자, 이 뜻에서도 보듯이 하나님 나라는 땅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듯 우리가 죽으면 가는 저 우주 어딘가에 있을 의리의리한 천국, 나를 환대해 줄 것 같은 천국, 그리고 의리의리한 집, 황금으로 지어진 집, 예, 이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할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상상으로 생각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3,000층에 올라갔잖아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딱 한마디 했냐면 이거는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대. 그리고 성경에다 기록을 전혀 안 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들었던 천국 간증 이런 거, 예, 아주 거기 가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곳이고 또 다른 지옥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있고,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모든 본보기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이 땅을 보세요.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왕권이 인정되는 곳, 하나님의 통치권이 인정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교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사실 여러분들은 감정으로, 이성으로 철저하게 느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감정과 이성을 허락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걸 다른 곳에서 쓰는 것은 사실은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영어로 유니온 크라이스트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된 상태.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심판대 앞을 어떻게 해요? 지나가요. 심판대 앞에 쓰는 즉시 지옥불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로 보세요, 주님이? 예수로 봐요. 예수로 보기 때문에. 완전하신 예수로 우리를 보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그냥 통과하게 됩니다. 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이 진리가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아멘으로 납득되시고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참 자녀인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아셨어요.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전에 있던 것들, 내 천국은, 내 집은 의리의리해, 누구 집은 초가집이었어, 이런 거짓 진리들에 현혹되지 마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의라는 단어는 원어로 헬라어, 원어로 디카이오 수네입니다. 히브리어로 짜다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의라는 개념의 뜻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보통 법적인 용어, 도덕적, 윤리적인 용어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의 옳음 있죠. 요걸 갖다가 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마땅히 행하고 지켜야 하는 도리, 이것도 사전적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단어 중에 뭐가 있어요? 정의, 의리 이러할 때 의 있죠. 의자가 이 바로 첫 번째 뜻으로 쓰인 의입니다. 그리고 다른 뜻으로 쓰일 때는 관계를 표현할 때 쓰입니다. 그 의는 정의가 이렇게 씁니다. 서로 사귀고 친해지는 정, 이걸 갖다가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요. 친구 사이에 의가 상했다. 이럴 때 쓰는 의, 그리고 형제간에 의가 좋다. 이때 쓰이는 의가 바로 이 두 번째 뜻으로 쓰인 의입니다. 관계를 나타내는 뜻.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의라는 성경에 나오는 의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 하나님의 의에서 이 의는 후자의 뜻을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바울도 이 관계의 관점에서 이 단어를 서술했습니다. 정확하게 이 뜻을 다시 한번 풀자면 의라는 단어의 정의를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관계를 맺은 두 객체 사이에 필요한 의무를 성실하고 신실하게 행하는 아름다운 관계의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자연히 뭐가 돼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풀자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의무를 신실하고 성실하게 행해 주시는 아름답고 완전한 상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부모 자녀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부모는 어떠세요? 자녀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다 책임집니다. 그죠? 우리 일반적인 부모들은 부모의 잘못이나 실수를, 어린 자녀의 실수를 다 포용해 버려요. 물론 자녀에 대해서 기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자녀가 뜻대로 되나요? 뜻대로 안 자라줘요. 그렇지만 그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끊지를 못해요. 왜? 부모와 자녀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계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보시면요, 살리는 믿음이 마지막에 등장하죠. 그 믿음의 출발이 어디라고 나와요?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처음에 뭐예요? 출발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바로 믿음이 두 개가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겠네. 믿음으로, 수단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대. 그러면 수단으로 주어진 믿음이 나오고 두 번째 뭐가 나와요? 결과로서의 믿음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자세히 풀어보면요, 이 뜻이에요. 복음이라는 건 아주 기쁜 소식이고 감사한 소식인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출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행하시는 신실하시고 완벽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스토리는 언제 시작됐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지구가 생겨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어디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역사 속으로 퐁당하고 던지셨어요. 왜? 이유가 있겠죠. 우리 보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인생이라는 역사라는 곳으로 탁 던져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역사를 통해 뭘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께 감사함을 깨닫고 그 은혜를 체득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 하시냐면, 야, 너 아들아, 딸아, 내가 널 믿는다, 이러시는 거예요. 갓 태어난 게 아니라 갓 걷기 시작한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갓 걷기 시작한 아기가 있는데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널 믿는다. 한번 걸어보렴. 이렇게 걸어보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걷는 거예요. 뒤뚱뒤뚱 걷죠. 그럼 걸으니까 어떻게 돼요? 넘어지려고 하죠. 그러면 뒤에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쫓아가죠. 쫓아가서 넘어질 때 확 잡아주죠. 예. 자,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아빠의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아버지의 믿음은 바로 이처럼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아까 결과의 믿음으로, 열매의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참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뭐예요? 결국엔 아버지를 바싹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갈 때 주님만 바싹 의지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말로 난 믿어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 동안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게 쌓아져서 내 목 밑에 총칼이 들어와도 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의 고백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여기 있는 분들을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허락을 하셨다는 것이죠.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정성을 쏟아서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의만 구하는 데 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기도, 열심은 하나님께서 카운트 하세요, 안 하세요? 체크 안 하신다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인 우리는요, 내가 정성을 들이고 쏟잖아요. 그럼 뭘 바래요? 대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우리 포도원 품꾼 비유 아시죠? 포도원들이 품꾼 비유 그거 보시면은 품꾼들이 어떻게 돼요? 아침 일찍 온 애들이 결국엔 나중에 가서 주인한테 뭐라 그래요? 항의하죠, 그렇죠? 굉장히 왜 나는 일찍 왔는데 왜 똑같이 대우하냐 이거야.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저기 탕자의 비유 보시면 탕자의 큰형 있죠? 탕자가 문제가 아니야. 탕자가 문제가 아니야. 누가 문제예요? 탕자의 큰형이 문제입니다. 나 이렇게 성실하게 했는데 왜 쟤랑 똑같이 대우하시냐고. 아버지한테 뭐 한 거예요? 항의한 거예요. 대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했습니다. 천국문 앞에서 그러잖아요. 주님 이름으로 사역했습니다. 근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주님한테 따지는 겁니다. 내 거 달라는 거야. 나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벌써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예,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나오잖아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말은요, 주님이 그 사람들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야, 난 너희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말씀을 통해서 참 복음을 전했고 정확하게 말을 전했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헛다리를 짚었구나. 이렇게 말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경고의 메시지인 겁니다. 물론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본의를 잘 살피시라는 것이죠. 무엇을 구하든 우리 모든 육신의 문제를 어디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푹 젖어가지고 나 몰라라,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 그 관점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관점. 결국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와 의만 구하는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러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행하시기 때문에 책임을 지신다라는 것이에요. 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완전함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글로 끌고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우리는 어디를 구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와 의만 구하는 자리로 내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원은 어느 종교 집단의 그 수장이 말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풀어주는 거를 다 알아듣고 알아야지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은요, 또 어느 신학자들의 말처럼 내 구원에 내 행위가 보태져서 내가 통과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어느 목사님들의 말처럼 이미 구원받았는데 취소됐으니까 조심해, 취소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한 장을 읽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참 진리를 깨닫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기초로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는 대로 점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여기 계신 우리
하늘문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평생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